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 가지 뜻이 충돌하면서 그 뜻이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뜻은 내 뜻이 있고 사단의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세 가지 뜻이 충돌하면서 이 세 가지 뜻대로 진행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면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의 축복이 되고, 또 사단의 뜻대로 가버리면 거기는 망하는 게 있고 불행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뜻이 이 세상에서 자꾸 경쟁하고 충돌하고 다툼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산다는 것만큼 위험스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내 뜻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지혜롭고 정확한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영화 제목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고, 그런 영화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리예요. 지금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와서 틀리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 뜻이 지혜롭거나 그게 정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두 번째는 왜 내 뜻이 내 뜻대로 살면 불안하냐면, 내 뜻 속에 사단의 뜻이 내 뜻인 것처럼 나를 속이고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 뜻인 줄 알고 살아봤더니, 내 뜻대로 살아봤더니 결국 사단이 좋아하는 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내가 왜 그때 정신 나가지고 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참 아주 당신은 혼자서는 잘 사신 분이에요. 걱정 없이 그냥 막 혼자서 가족이고 뭐고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사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자식들 많이 상처를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버님이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다. 용서해라.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일찍이 어떻게 자식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순간에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도 속았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게 우리 아버님이 용서해라, 이게 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면 그렇게 모질게 처자식을 그렇게 하셨던 그 우리 아버님의 마음은 우리 아버님 마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런 것들이 결국 뭘 가져오면, 정말 내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버님이 가장 저한테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됐어요. 권사님이고 신앙사 오래 하신 분이, 제가 목사가 큰 장남의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데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을 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했어요. 많이 울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우리 아버님 화가 나셔가지고 뭐가 잘못된지 하여튼 그러면서 아주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쌍하신 거예요. 왜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 마음 가지고 움직이셔야, 그때 결정하고 그럴 때 왜 그 사단에게 속은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가 지금 와서 이제 다 돌아가실 때 되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제정신이 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 뜻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고집대로 사는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목회를 하다가 거의 절벽에 서 있는 그런 목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축복 안에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떠난 것도 아닌데 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흔적이 없어요. 보니까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제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네 마음대로 살았다. 그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네 뜻대로 네 고집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못 도와줬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위험스럽고 그게 자신한테 얼마나 우리 인생이 마이너스 되는가를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안다면 이미 때려드리는 거죠. 자, 예수님도 한 번 딱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뜻을 포기하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굳이 성경을 기록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주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너는 나처럼 살아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철저하게 내 뜻 버리고 그분의 뜻 따라 살아가는 게 이게 잘 사는 길이고 이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고 이게 진정한 예수님이 제자의 삶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증거는 뭘까요? 내 뜻이 점점 버려지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가는 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자, 내가 이 길을 이쪽 방향으로 내 고집대로 간다 그래서 주님이 저쪽 가신 거를 이쪽으로 나에게로 다가와서 나와 동행하시겠냐? 그거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응? 그분이 저쪽 가면 내가 이쪽 가고 싶어도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그게 그분을 존중하는 거고 그분의 뜻대로 같이 사는 거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이쪽 방향으로 마음대로 가면 그분이 와서 따라붙어서 나한테 도와주시고 말씀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 얼마나 신앙을 버리는지 몰라요. 인생을 허비하고 잘못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봐요. 그 하나님이 경홀히 여김을 받는다. 아주 굉장히 소홀히 아주 우습게 우스움을 당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다음에 그분의 뜻을 항상 묻고 큰 뜻에부터 초신자 때는 큰 뜻에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만 신앙생활이 점점 좋아지고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디테일하게 일상의 작은 것까지도 그분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신자 때처럼 큰 뜻에만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작은 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적을 죽이고 살리는 거는 적을 죽여야 내가 사는 어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는다고 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야 되냐고, 죽여야 되냐고, 살려야 되냐고. 뭘 물어볼 게 뭐 있어요 그게. 그런데 다윗의 이 신앙의 기본은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그분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내가 싸우긴 하지만 이 모든 결정권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살리고 죽이고 어떻게 할 거는 그분의 뜻에 있기 때문에 난 그분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맞다라고 구약에 이런 신앙 가진 자가 드물었기 때문에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신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자기 뜻과 자기 고집대로 가면 그건 틀린 거 이미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 만납니다. 제가 이 성경사회 가다 보니까 좀 난다긴다 뭐 진짜 아닌 게나 의지를 가지고 뭐 영성 훈련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근데 다 그렇던 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의 생각이 관철돼서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그게 은혜고 축복이고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응답을 자랑할 게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맞아떨어졌는지, 또 내가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 뜻이 이렇게 돼서 내가 그 뜻에 순종하였더라는 것을 자랑하느냐, 이 얘기예요. 자기 기도와 응답받은 걸 자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뭘 자랑하냐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애써서 얻었다,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지.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내 뜻대로 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뜻대로 됐으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뜻에 맞춰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내가 이겼구나. 내가 하나님 이겨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집니까? 응?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내 뜻대로 됐다고 해서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각도 한참 착각이죠. 여기에 내 뜻대로 됐다라는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과 두 가지는 부정이에요. 뭔지 아세요? 하나의 긍정적인 의미는 내 뜻대로 됐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그분이 내 뜻에 굴복해서 나한테 와서 내 뜻대로 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됐다는 얘기는 어쩌다가 하나님 뜻과 일치돼서 된 것뿐이지 그게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 거지 내 뜻이 성취가 된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신 나가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돼서 내 뜻을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내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는 게 중요한 거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돼서 그게 신나 한다면 정신 나간 성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됐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됐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과 어쩌다가 일치가 돼서 하나님 뜻대로 된 것뿐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에 대한 기쁨을 가져야지 내 뜻대로 된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죠. 두 번째 의미는, 내 뜻대로 됐다는 두 번째 의미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겁니다. 내 뜻대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얘가 하도 그러니까 내가 그냥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마음이 원치는 않지만 요 정도까지는 얘가 위험하지 않고 요 정도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고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 뜻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먼 거리지만 내 뜻에서는 벗어나지 않은 그 선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됐다라는 얘기는 이게 100% 하나님이 기쁘게 내 뜻에 축복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그래. 두 번째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그랬는데 그 기뻐하신다는 단어가 실은 영어 성경은 acceptable, 그러니까 허락해주는, 허용해주는 뜻을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뻐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쁘진 않지만 내 뜻의 에리아에 있어서 그래도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기 선에서 내가 위험스럽지만 그래도 허락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이 돼버리면 이렇게 물어야 돼. 하나님, 어린 신앙 때는요 그냥 허용해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것에
이게 100% 하나님이 좋아서 준 줄 알고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자기 뜻대로 가요.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온전한 뜻인지를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를, 애굽에서 그나마 그 종사람에서도 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있었죠. 그런데 광야까지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그냥 고기 먹게 해달라고 하는 이 땡깡 부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어도 하나님이 정말 요구한 대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기뻐하신 거냐, 그거예요. 그게 온전한 뜻이었냐, 그거예요. 아니었기 때문에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기 전에 죽은 자들이 있었죠. 선동한 자들. 무슨 얘기예요? 시편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걸 주었을지라도 그 영혼은 메말라졌다, 이런 얘기하세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지만 그게 기뻐서 주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준 거고 기분 나쁘게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된 거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거를 받는 순간에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었는데, 주님께 물었는데 주님이 그게요, 기쁘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냥 기쁘게 주신 게 아니라 네가 요구하니까 내 허락 안에서 내가 너한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감정이 여기 있구나. 우리는 응답받으면 내 뜻대로 다 되면 그게 그걸로 땡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감정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기쁘게 주시는 게 있고 그냥 안타깝게 아니면 조금 기분 나쁘게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분의 약속에 성실하신 분이니까. 근데 그거를, 그 하나님의 감정을 캐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 얘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거 알겠더라고요. 얘가 이쁜 짓 해서 기쁘게 주는 게 있는가 하면 이 자식 한 대 얻어 터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얘가 필요하니까 아빠로서, 부모로서 할 의무가 있으니까, 자식을 키울 의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게 있어요. 이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됐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100% 기뻐서 주신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 뜻대로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과 정말 교통하고 연합해가고 동행해 가는 신앙의 기본이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내 뜻대로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방임해 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대로 됐다라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넌 자유야,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아. 그래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막 해도 하나님이 뭐 간섭하거나 제재하거나 이렇게 스톱을 거는 게 없이 막 돼. 그러니까 야, 이게 뭔 일이야 뭐 이러면서 좋으신 하나님, 그때 정신 나가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이제 좋으신 하나님이 나타난 줄 알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게요 폭풍전야예요. 내가 이제 너 이렇게 네 멋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만간 내가 작업 들어간다는 시작 전을 알리는 현상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뭔가 통제받고 지도받고 그 다음에 뭔가 제재를 받는 것이 그게 은혜고 축복이지, 내 마음대로 막 되게 놔둬버리면 그건 이제부터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로마서 말씀 있죠. 그들의 행한 대로 내버려 두사,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내버려 두사라는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넘겨줬다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넘겨줬다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곧 사단에게 넘겨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됐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기 때문에 사단에 넘겨준 것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조만간 사단에게 덫에 걸릴 확률이 100%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됐다라는 거에 아주 룰루랄라 한다면 이건 정신 나간 성도지. 그러다가 사단에게 덫에 딱 걸려서 한번 진짜 진탕 그냥 고생을 해봐야 그때서 야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아니었구나, 그때 정신 차리는 거죠. 응? 이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건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에서 내 뜻대로 됐다는 거에 대한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된 거 가지고 자랑하지도 말고 내 뜻대로 된 것에 안심해서도 않고 방심해서도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의미를 부여해 주거든요.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저는 어떤 사실이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 어떤 사실보다는 이 사실에 관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떤 일에 뻥 터졌어요. 그러면 터진 그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의미를 찾아야 내가 분별이 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결정나거든요. 그거를 분별을 못하게 되면 현상만 가지고 하다가는 이 사람은 막 우왕좌왕하다가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도 놓쳐버리고 정신없이 그러다 고장나 바가지하다가 헛수고하고 문제만 더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현상이나 사실에 매달리면 안 돼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현상과 사실을 그게 100%가 아니라 그거에 관한 하나님의 의도나 의미를 발견하는 게 이게 결정적인 핵심이에요. 이걸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온 거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의미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현상과 사실 앞에서 감정으로 대해요. 뭐 슬프다 화난다 이런 걸로 대했다가는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그 사람은 그것대로 흘러가다가 사단의 덫에 걸리고 괜한 손해나 고생 그러고 문제가 더 꼬이고 쉽게 풀고 어렵게 풀고 이런 일이 허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성도들 이렇게 삶을 이렇게 제가 이제 상담 듣고 얘기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쭉 그 사실을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걸 분별시켜 주는 거죠. 요건 요런 거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일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찾아낸다면 그게 문제를 푸는 키예요. 우리 삶은 하나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사건들의 연속이지 내가 고생했다, 내가 문제를 풀었다, 인생 잘 풀렸다, 배부르다, 편안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이런 차원은 뭐와 같냐면 성경대로 하면 짐승 같은 삶이에요. 짐승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걸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삶이 나의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거에만 해석하고 끝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어떤 의미인가를 자꾸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의 본질이고 그게 핵심이고 그게 이제 그거를 제대로 알 때에 그 문제가 나중에 축복으로 바뀌고 그 문제가 내 영광이 되고 그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얘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처럼 와야 돼요. 습관처럼.
직업병처럼 와야 된다고. 구두 장사하는 사람은 딱 사람 보면 어디부터 볼 것 같아요? 구두부터 봐요. 옷 장사하는 사람은 딱 사람 볼 때 뭐부터 봐요? 옷부터 봐요. 그게 직업병이에요. 직업의식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의식은 뭘까요? 그분을 의식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의식 아니냐 말이에요. 그분을 의식하는 게. 근데 그분에 대한 의식은 없고 맨날 그 상황에 대한 의식만 가지고 상대를 하니까 정답이 안 나오고 자꾸 빗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 오해하고 막 이런 것들을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 어떻게 보조 맞추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동행하느냐가 이게 우리 인생의 최대의 관심이고 거기에 인생의 성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지, 우리가 똑똑하고 열심히 낸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그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내서 뭐 됐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너하고 무슨 관계니? 너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니? 네 혼자 다 한 건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영광도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건 하나님이 개입된 것만 영광 받으시지, 하나님이 개입하자는 건 하나님이 영광이고 뭐고 하나님은 관심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래요. 그걸 어떻게 비유로 들 수 있어요? 내 뱃속으로 자식이 났어. 걔가 입양이 됐어. 그러다가 다 커서 만났어. 그럼 그게 부모 자식 관계입니까? 정말 부모 자식 관계가 그렇게 생기겠냐고. 남의 집 가서 살았던 그 아이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내가 낳았다고 그래서 걔가 정말 내 자식이 되냐 그 얘기예요. 걔가 그렇게 큰 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생물학적 부모지. 그게 부모의 어떤 정말로 끈끈한 어떤 부모 자식 관계에 어떤 그 감정이 들어오냐? 안 들어와요.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 내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안 가면 고아이고 내가 입양된 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게 그 인생이 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어요? 혼자 그렇게 애써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거나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데 머리털까지 다 세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개입된 내 인생 속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모든 게 시작되고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볼 때는 있으나 없으나 사람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국 데려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런 사람.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자고 이 땅에 남겨둔 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도 않고 영광도 안 돌리는 그 영혼은 시한부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데려갈지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영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찌감치 천국에 데려가는 게 낫다 이거지. 지옥 가느니.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배웠는지 이 그리스도인다운 의식구조를 철저하게 처음부터 그냥 이걸 세뇌시켜야 되는데,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하나님의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한 이런 삶을 초반부터 배워야 되는데, 이거부터 배우질 않으니까 의식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의식구조. 그러니까 이게 어설픈 거지. 모든 게 뼛속까지 그분과 어떤 그분의 의식으로 충만해야 저절로 체질이 돼서 뭘 하나 봐도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주님의 입장에서 보고 주님의 마음을 찾고 주님 메시지 듣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절로 그냥 체질적으로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장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수십 년 한 사람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자기 삶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어설프게 그지없어.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냐고. 이게 안 되는 거지. 신앙생활이.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 데모 벌리고 민주화 운동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 잘했던 얌전한 애들이 대학교 딱 들어가지고 이념 서클에 들어가지고
주체 사상을 그냥 매일 반복해서 책 읽고 토론하고 이러니까 1년 만에 분신자사라는 투사가 되버린 거예요. 민주화 투사.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을 찬양하는 주체 사상에 빠져가지고 북한을 찬양하는 분신자사라는 아이로 바뀌어버려요. 1년 만에. 뭘까요? 끊임없이 그 사상을요, 뼛속까지 새겨질 정도로 계속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서로 토론을 매일 하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1년 만에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생각하면서, 아니, 멀쩡한 애도, 내성적인 애도 1년 만에 이 이념의 어떤 그 사상에 물들어 버리면 분신자살할 만큼 되지도 않는 그 민주화를 해가지고 민주화 투사돼서 분신자살도 하는 판인데, 이건 신앙살 10년, 20년에도 물들질 않아요. 그분으로. 그분의 체질이 안 돼. 그분의 의식구조가 안 돼 있어. 그게 무슨 신앙이냐 말이에요. 겉껍데기만, 무늬만 크리스찬 돼가지고 무슨 신앙에 거기에 능력이 있겠어요. 진짜 크리스찬의 능력은요, 뼛속까지 그분으로 물들어야 죽음도 불사하고 죽을 때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 박효진 장로님 한때 유행했던 그분의 그 간증, 교도관으로서 사형수에 관한 간증은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제가 청년 때 그거 듣고 막 너무너무 제가 영혼 구원하는 거나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그분을 제가 통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그 사형수들이요, 그 흉악범들이, 사회적으로 그 흉악범들이 그분 만나서 변화받고 주님이 그 안에 들어서 변화를 일으키니까요, 죽을 때 찬송 부르면서 교도관 앞에 자기를 죽이는 그 교도관을 향하여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찬송 부르며 웃으면서 목을 매 죽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게 뼛속까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 정도 돼야 정말, 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게. 똘똘 아주 그냥 쥐어 짜도 예수만 나올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신앙 연수도 길지도 않아요. 근데 얼마나 잘 가르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됐으면 어떻게 죽는 순간에도 그 정도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런 신앙 가르치냐고. 저도 목사지만 제가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교회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의 기계 부속품처럼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영혼 하나하나가 그냥 주님께 아주 물들어버려가지고 쥐어 짜도 예수만 딱 나오게 만들어주는, 의식화시키는, 이 말씀으로 의식화시키는 거를, 그걸 안 한다 그 얘기지. 그러다 직분 받아가지고 장로님 되고 그러면 뭐가 된 줄 알고 있어. 또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뭐가 된 줄 알아. 속이는 거죠. 이건 아니지. 신앙생활이 그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이 저기로 들어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인데, 그러면 항상요, 이 신앙을 제대로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그분의 뜻을 물어야 돼요. 매사에. 그래서 내 뜻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내 뜻, 이건 주님의 뜻. 그게 분별이 된 다음에 주님처럼 끝까지 그분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고 자기를 그분의 생각으로 입력시켜서 완전히 그분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할 정도의 그런 잡힌 바 된 그 상태를 자기 스스로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를 3번씩이나 똑같은 대로 반복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도 당신의 뜻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뜻이 쉽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아버지 뜻 앞에 무너질 때까지 땀방울에 핏방울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응?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내가 볼 때는 손해고 고통이고 힘들고 여러 가지 있음에 그거를 따라갔다가 뻔히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두렵고 그게 막 싫고 힘들어질 것 같은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다 그냥 다 깡그리 그냥 다 소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마음을 찾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것이 진정한 그분과 함께 사는 자의 모습이라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이런 게 있어요. 어린 신앙 때는요, 내 뜻대로 살아가도록 놔둬요. 그래서 뒤에서 코치를 하시죠.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요, 앞에서 그분이 지도하고 통제를 하세요. 그런 거에 마땅히 그래 이렇게 가면 안 돼 저렇게 가면 안 돼 라는 어떤 그분의 통제와 지도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정도가 되면 나중에는 그분이 어디까지 인도하냐면 주님같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선택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 이렇기 때문에 난 그걸 선택해서 스스로 고생하고 스스로 고난받고 스스로 손해보고 이런 어떤 신앙으로 자라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기 원하신 거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 그거예요. 우리에게서 나타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내가 쉽게 갈 수도 있어요. 내 뜻은 쉽게 갈 수 있어요. 그건 죄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네가 그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근데 그 길이 뻔히 보여.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이런 데까지 가는,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고자 성령은 우리 자꾸 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예수님 같이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단계별로 계속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런 식의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그냥 교회 생활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남들은 안 해도 되는 걸 나는 꼭 이거 해서 하나님이 꼭 시켜서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고 남들은 안 해도 될 걸 나는 헌신하게 만들고 남들이 고생 안 하는 걸 날 고생하게 만드시고 이러면서 불평 아닌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러면서 투정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더 큰 영광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마음을 부어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사실은. 고생은 될지 몰라도 네가 이렇게 할 줄 알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그렇게 강요하는 거야.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쉽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나타난 거에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흘리지 않을 눈물도 흘리고 손해보지 않을 것도 손해보고 고생하지 않을 것도 고생해요. 그런데 남들이 딱 볼 때는 저 사람 신앙생활 유별나게 하고 고생한다,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그러면서 안타깝게 바라보는데 그 사람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뜻 앞에 자원해서 순종해서 고난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 여기는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지. 응?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뜻에 제가 내 뜻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을 크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목사가 되기를 그분 앞에서 잊혀지잖아요. 그것도 이런 한겨울에 남의 교회에서 밤에 불 꺼진 그 교육관에서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제가 서원에서 주의종 되겠다 그랬지만 세상을 알고 나니까 겁이 난 거예요. 자격도 없고 그리고 나는 그 길 가는 게 더 두렵고 그러니까 주님 저 못합니다. 제가 나중에 장로님 돼서 장로로서 주님 몸된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하신 말씀이 이거 때문에 제가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장로 돼서 내게 영광 돌려도 나는 받지 않겠다. 딱 그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시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축복이겠나. 그 생각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주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제가 서원한 것 갖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그 안에 밀밀듯이 들어오는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 있었거든요. 그게 저는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된 아주 시발점이 그거였거든요. 거기에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난 지금도 잘했다고 봐요. 만약에 고집피고 내가 평신도로 살았으면 이렇게까지는 대제를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면서 1년 살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분명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내 뜻으로 살아온 거와 그분의 뜻대로 살아온 게 얼마나 되는가? 나는 얼마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 앞에 얼마나 순종을 했는가? 이걸 한번 이해 가기 전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그분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모른 채 했던 거, 그거와 내가 정말 하나님 뜻 앞에 순종을 잘해서 그것만큼은 하나님께 정말 내가 자랑 삼아 얘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이 그 사건이 몇 개나 되냐, 이걸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응? 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서 축복받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서 살아가는 거, 비록 고생이 되고 눈물을 날지라도 나는 떳떳해요. 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겪는 고난과 고통이라면 걱정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 절대로 그분 책임 안 지셔요, 나한테. 그러나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대드는 사람은요, 그분이 책임 안 져주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해서 오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손해와 눈물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 하나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나? 그러니까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이런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산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나서 나는 그 뜻에 순종하고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신앙 아니냐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 뜻이 나타나도 그걸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막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그것이 결국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훗날에 알게 돼요. 내가 미련한 짓 했구나, 미련한 생각했구나,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 갈등을 갖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바보스럽고 미련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내 뜻은 굉장히 지혜롭고 지금 내 뜻대로 하면 손해 안 볼 것 같고 잘할 것 같은 그런 딱 느낌이 와요. 그래서 여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펼쳐놨을 때 하나님 뜻은 당장 실행하기에는 손해나고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은 딱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딱 두 가지 충돌할 때 어떻게 하는 걸 보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 여기서 필요한 건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기꺼이 하나님 뜻을 따라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딱 결판나요. 근데 하나님 여지껏 교회 생활하고 주님 자꾸 난리 버거지 쳐도 자기 뜻이 지혜로워 보이고 그게 손해나지 않고 잘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그걸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딱 그걸 선택해요. 여지없이 그걸 딱 선택해요. 왜?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 위해서 손해보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꺼이 자기 뜻을 따라간다 그 얘기예요.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딱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딱 충돌날 때 내 어떤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신앙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은요, 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험하시는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엇갈려 나지 않고 하나님과 내 뜻이 동시에 딱 바로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 고민해요. 기도하면서. 어쩔 수 없어. 신앙이 어린 사람은 고민도 안 해. 그냥 자기 뜻대로 갚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 좀 된 사람은 고민해요. 근데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은 고민도 안 해. 왜? 하나님 뜻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그냥 고민도 안 해. 그러나 대부분 어디에 머물리냐? 고민하는 데서 머물거든요. 응?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너 그거 바쳐라 번제로.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아들이 자기 생명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서 그게 아비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뜻과 자기 뜻이 충돌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고민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걸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지없이 고민 없이 그 아들을 데리고 아침에 일찍이 3일 길을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미 결정 내린 거죠. 아브라함, 야, 네가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보다 네가 내 뜻을 더 존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네 헌신에 내가 감동받았다 이런 말씀 없어요. 네가 비로소 나를 존중한다. 네가 나를 비로소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참 희한하죠. 네가 그 헌신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로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 알았구나. 네가 이 정도 헌신하는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테스트한 거예요. 그분의 존재와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서 아신 거죠.
그만한 믿음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데까지는 거의 40년 세월이에요. 40년 좀 더 넘었을 거예요. 예측을 해보면 그 40년 세월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하는,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데 40년 걸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잖아요. 애굽에도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신앙 거기서부터 해서 이삭을 바친 데까지 가는, 이 하나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보여주신 거 뭘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을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너도 네 뜻보다 내 뜻에 얼마만큼 순종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너를 평가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순종하는 자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기도도 그 성의 사람의 생사를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맡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큰 거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응? 어떻게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3,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고고학자들이. 그 3,000명의 그 생명을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지.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이 그 정도 사이즈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6번이나 번복시킬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그러면 그 존귀함이 어디서 왔겠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뜻에 완벽하게 굴복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그 순종에서 온 게 아니냐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이 인생의 성공, 나의 존재의 성공은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데서 나는 인생 성공했다 보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성공이에요. 능력 있다? 많은 축복, 보여지는 축복 받았다?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두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면 내가 존재로서 성공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여지는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응? 그런 사람, 사울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한 명밖에 없는 이스라엘 왕이지만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요. 그래 버리잖아요. 존재 가치가 없어. 왕이면 뭐해? 존재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결국 버림을 당하잖아요. 왕으로 비극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 대조적으로 하는데 다윗은 그가 양측의 막내 아들, 집안에서도 인정 못 받는 막내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존귀함 받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존귀함 받았어. 존재로서 인생에서 성공했잖아요.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으니까 그 인생이 성공하잖아요. 존재로서도 성공하고. 이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존재값도 그렇게 쳐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으로 못 날고 못 살고 그런다 그래서 존재값도 그런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존재값이 엄청난 거예요. 3,000명을 대신한 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기도로 하나님 마음도 번복시킬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겨먹는 사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 여기 계시냐 말이에요. 응? 예수님 되실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님이 예수님 되실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그걸 가르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뭘? 아버지 앞에 내가 이 정도 순종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만큼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양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양아들로서의 존귀함을 받는 비결이 거기에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신앙에, 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 돼요. 그런 사람이 안 돼. 그래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예 그런 목표도 없고 엉뚱한 목표를 두고 신앙 같지도 않은 신앙으로 내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내가 아직 그런 인물은 안 됐어도, 그런 인생은 안 돼도 그런 방향으로, 그런 목표로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설령 완전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우습게 보시지 않지 않겠냐 말이죠. 내가 하나님 바라는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다름질하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볍게 여기시겠냐, 그 얘기예요. 방향이라도 제대로 맞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그거조차도 없어.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신앙.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냉수 한 그릇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냉수 한 그릇 가지고도 하나님, 주님은 차별을 두신다, 그 얘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은요, 엄청난 차별을 두고 우리를 벌써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이미 개개인으로 다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 앞에 더 존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뜻을 버리고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분의 뜻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고생스럽고 힘들고 손해 날지라도 기꺼이 거기에 던질 수 있는 그 수준이 된다면, 잠시 고난과 고통과 손해를 받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존재와 인생은 이미 하나님 앞에 존경받고 하나님이 기쁘게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 그 얘기죠. 그게 인생의 정말 성공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살만 나게 해주는 어떤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죠. 응? 그게 주님의 바라심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이게. 응? 그래서 다윗처럼 끊임없이 묻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뜻은 뭐예요? 큰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심각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 뜻은 뭐예요? 내가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러면서 그분의 뜻을 물어가는 작은 것부터 이렇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큰 것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어떻게 큰 것부터 순종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 됐겠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그마한 것부터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나중에 이삭도 바치라는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게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되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설교는 전혀 못하고 지금 다른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 나올지도 모른 채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것도 엄청난 순종입니다. 원고에 아무것도 없는 거를 1000마디 주신 걸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1시간 반을 하고 있는데, 1시간 10분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주님 뜻에 순종 엄청 하는 겁니다. 저도 믿음으로. 근데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주님의 바람이에요. 우리가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좀 못 먹고 못 살대로 좀 품위 있게 좀 살다가 가는 모습을, 그게 일말의 그 자존심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어? 품위 있게 굶더라도 좀 개처럼 허겁지겁 뭐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배고프더라도 품위 있게 좀 먹고, 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품위 있는 자기 마지막에 자존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좀 지켜가면서 살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그건 없고 그냥 진짜 세상 사람 하듯이 그냥 세상 사람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나를 무슨 취급으로 하는지, 취급받는 건지 대우로 받는 건지 이것도 분별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죠. 저는 제 개인적인 뭐가 있냐면, 제가 집회를 2003년부터 시작했어요. 교회 바깥에 정신없이 해왔는데, 제가 집회를 할 때에 개교회를 가던 센터의 현장에 사람이 오든 간에 보면은 고상한 사람보다는 가끔가다 술 취해서 들어와서 주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절도범도 와서 집회에 참석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신앙이 그냥 바닥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제 집회 그 구성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앉아있는 성도는 그런 성도라도 저는 절대로 수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정말로 그분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알아듣든 안 알아듣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귀한 말씀들을 알아듣든 안 알아듣든 저는 계속 쏟아부은 거죠. 내가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내가 수준이 떨어지면 그분의 수준을 내가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분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또 하나의 죄악이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내가 이 성도에게 내가 품위 있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양 그대로 내가 전달해서 이 성도들의 수준을 올리는 게 내 책임이다 생각한 거예요. 술 취해서 와서 땡깡 부르고 난리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뭐 집회 중에도 있고, 거반 심령이 바닥인 사람들 와가지고 앉아서 꼬나보고 막 주님의 음성은 나가는데 막 튀고 막 심령에서 그러다 듣다가 튀어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래도 나는 주님의 품위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걸 보증해 주셨어요. 이거를 책임져 주셨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 성도들이 변화받고,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회개가 나오고 은혜를 받고 변화받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집회한 거예요. 지금 몇 사람 앉아 있어도 제가 주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제가 다 했거든요. 그게 주님의 품위를 높이는, 그분의 주님을 높이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 적고, 그리고 성도들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나도 거기에 맞춰서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고, 주님도 그렇게 바라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설령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못 살아, 힘들어, 어려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그런 어떤 자존심,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살면 그래도 편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세상 사람이 볼 때도 불쌍히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거를 내가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 같이, 다윗 같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심각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일상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자그마한 그분의 뜻이 원하신지. 제가 간증됐지만, 주님, 제가 이런 게 지금 저분한테 지금 저분이 나한테 한 것 때문에 내가 화나는 것이 지금 틀린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너 그거 아니야. 내 뜻 그거 아니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분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심 놓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분에 대해서 화내는 게 지금 제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다. 그러나 너는 참아야 돼.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 제가 참겠습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했더니 나중에 그분하고 얘기가 또 잘 됐어. 그 다음에 또 얘기가. 주님이 그거를 상황을 주장하고 계신 거죠. 내가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하는 대로 그 뜻에 순종했더니 상황을 그분이 주관하시더라, 그 얘기죠. 근데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주님이 개입해서 뭔가 상황을 통제하거나 이끌어 가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분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가시더라는 거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상황은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막 해버리면 그건 주님이 책임 못 져요. 통제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제로 더 엉키게,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서 고생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고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그분의 뜻이라면 예수님 같이 아브라함처럼 그냥 어려운 것도 기꺼이 그분 뜻 앞에 순종해서 그분 기쁘시게만 한다면 내가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난 손해보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만족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고생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야. 와, 이거 감동된다. 정말 이 말이 감동돼. 주님이 감동을 받고 계세요. 이런 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주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